제가 8년 전에 레드랜드로 이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하니까 이웃들이 많이 있었고 또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윗집에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더니요, I'm Christian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나를 처음 만났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나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I'm Christian too 하고 또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쪽에서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고, 또 저는 거기에다가 제 이름도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말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불러 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자다 라는 뜻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 건지 과거에 이미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한 삶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살도록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현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성도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모습이
이게 나타나 보입니다. 저분은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기도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런 것을 너무나 본인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늘 실수하고 또는 죄악에 넘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나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무슨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꾸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또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책망을 하고 계시고요, 의의 길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에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모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천국에 우리가 가면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요,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닮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기셨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때 하신 행동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씻긴 것 같이 너희들도 섬김의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풍습에는 손님들이 오면 그 집의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워낙 더운 나라고요,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에 먼지를 닦아주고 또 시원하게 발을 닦아줌으로써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또 땀 냄새가 많이 나니까 머리에 향수를 뿌려주어서 땀 냄새를
또 이렇게 잡아주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제자들에게 행하시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이상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예수님이 그거 한번 제자들에게 발을 한번 닦아주는 시범을 보여주고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맨날요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발 씻어줬습니까? 예수님이 맨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자들의 밥상을 차려줬나요? 물론 예수님이 대중집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5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7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죠. 또 제자들이 물고기 잡을 때 아침밥도 만들어서 대접을 하긴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맨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긴 것은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발 닦아주고서 우리 보고 제자들의 삶은 섬김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좀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김의 삶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섬김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줌으로써 그런 섬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섬김을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성도님들은 섬김의 삶이 참 풍성합니다. 신규 시간에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오십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해 오는데요, 왜 준비합니까? 성도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맨날 집사님들 집에 가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맨날 밥 해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대접해 드립니다. 그 섬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한 섬김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한 섬김이죠. 오늘 김판교 지사님, 오창수 지사님 저에게 오셔서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니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요. 제 아내는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율동도 막 하면서, 너무나 찬양이 은혜스러우니까 저절로 그냥 춤이 이렇게 나와버린 것 같아요. 왜 섬기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섬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김의 삶은 바로 구원을 위한 삶, 믿음의 성장을 위한 섬김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자시와 최라는 이 학생이 공부를 마치고 동부로 돌아갔습니다. UCR에 와가지고 개미를 한 달 동안 연구하였습니다. 개미를 연구한다니까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연구하기 힘들어서 개미가 자꾸 죽어서 고민도 하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 학생이 여기에 와서 두려웠던 점을 얘기하더라고요. 다들 가족들은 동부에 있는데 이 멀리 서부에 와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공부 마치고 돌아가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과 같이 대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학생을 얼마나 사랑으로 잘 대해주는지 모릅니다.
집회 있을 때마다 연락해주고 라이드 해주고요. 또 식사도 또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아들과 같이 이렇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왜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그 학생을 잘 섬겨주었습니까? 그 학생이 이곳에 있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신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는 학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섬겨주신 것이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섬김의 마음을 줍니다.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하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닮아가며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아시아 지역에 보내진 베드로의 서신입니다. 이 아시아 지역은 오늘날의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신앙생활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래 참음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래 참음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는요, 시골뜨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골 촌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시골뜨기가, 시골 촌놈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한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롱을 이 땅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붙잡히셨습니다. 뺨을 맞으셨어요. 30세가 넘어가지고 어른이 뺨을 맞는다는 것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온갖 몸이 채찍질로 다 뜯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하면서 얼마나 조롱하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다 참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오래 참음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겪습니다. 저뿐만 아니지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아마 시험을 당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다 참으시고 지금 이렇게 신앙에 생활하시는 거 보면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주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을 찬양팀에 다 조인시켜가지고 사역에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 찬양팀이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안 쓰냐 했더니 찬양 연습을 막 하는데 그 찬양 인도자가 그런데요. 너는 입만 뻥긋뻥긋 하라고
소리는 내지 말고 입만 뻥긋뻥긋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상해가지고 다음부터 찬양팀 안 하겠다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우리 집사님이 그 딸한테 야, 네 목소리는 좀 특이해서 네가 소리를 내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죽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계속 찬양팀 해. 그 딸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주부터 찬양팀이 조인해가지고 이렇게 찬양 사역을 계속 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중학교 때 성가대를 선택의 여지 없이 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그냥 성가대는 늘 사람이 모자라니까 가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성가대 연습을 이렇게 하면요, 성가대 지휘자분이 혼냅니다. 근데 누구를 딱 지적하고서 틀리니까 제대로 부르라고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요,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막 이렇게 사람이 있는 데다가 누가 자꾸 틀리냐고 막 그러려면 나오지 말라고 막 했었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나 선거도 안 하겠다고 자꾸 지휘자분이 나한테 자꾸 뭐라 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야, 그거 왜 너한테 하는 걸로 들리냐? 그거 너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닌가?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이렇게 성가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의 시험을 받는 경우가 이게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그래서요, 그 성가대를 전도사 하기 전까지, 전도사 하니까 성가대를 이제 안 하게 되었습니다. 한 8년 넘게 이렇게 성가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요, 미국에 와서 전도사는 타이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목사님들,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힘들어요. 제가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한 17년, 1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역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왜 와서 예배를 드리나. 다 성도님도 이상하게 쳐다보고요. 특히 더 이상하게 쳐다보는 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 얼굴도 안 봐요. 예배 끝나고 친교할 때도 얼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복도에 지나가서 만나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넘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 안 쓰니까 다른 교회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참 그렇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요, 이상한 그 성령님의 음성이 같은 것이 들린 거예요. 네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사람 보려고 네가 예배 드리냐? 목사님 때문에 예배 드리냐? 직장 구하려고 예배 드리냐?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 보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도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도 상관없어요. 난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그냥 계속 쭉 출석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받고 나중에 목사 안수도 받게 되고 또 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해 주어가지고 또 교회를 사역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었는지 또 이렇게 모릅니다. 이 성령님께서요, 이게 참도록 이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목회를 하면서 또 마음에 시험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의 부족함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좀 더 잘났으면, 더 잘했으면 하나님 사역에 참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부족한 점이 참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좀 상심이 되고 시험을 받을 때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음성을 주십니다. 네가 왜 목회하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목회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맡겨진 지형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에 순종하게 되니까요, 사람이 많이 와도 조금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사역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모든 시험을 또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섬김의 삶이 풍성하시고요, 오래 참음의 삶이 풍성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